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집 없는 벽돌 만들기, 집 없는 벽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그런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회피형입니다.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망형입니다. 타인이나 환경, 또 하나님을 탓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재조정형이라고 합니다. 기대를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거나 또 도움을 구하는 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형이나 원망형이나 재조정형,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 일생에서도 보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형태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그런 순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5장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담겨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애굽 땅으로 오게 될 때 그때 보면 참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자, 얼마나 순조로웠는가 좀 그걸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 한 장 전에 출애굽기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함께 살아온 그의 장인이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모든 것이 참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오늘 또 아론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또 4장 31절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 이드로가 허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지금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광야에서 아론을 또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거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4장에 쫙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순조롭게 모든 게 진행됩니까?
그런데 5장으로 가게 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어떤 반응이냐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야, 이건 이게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더 가혹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의 수량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져서 그걸로 벽돌을 만드는 것, 그게 지금까지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짚을 본인들이 그것을 구해서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 수량에는 감함이 없다. 똑같은 수량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힘든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짚 없는 벽돌 만들기. 이거는 모세의 생각 속에서 이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여러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술렁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이게 됐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감독관들이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바로가 그 상황 속에서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서 바로에게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를 떠나오게 되는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아론과 모세를 봅니다. 그게 5장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망이 막 잔뜩 배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짚을 주지 않고 집 없는 벽돌 만들기에 이 가혹한 노동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되어졌느냐? 바로 너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본다. 4장 31절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그들이요,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야, 그들의 손에 칼을 준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용, 원망용, 재조정용 이 세 가지의 상황, 이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로는요, 회피하고 싶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내가 이거 모른 척 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원망용, 하나님 그것 봐요. 내가 그래서 안 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재조정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이 어떤 겁니까? 자,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지금 이런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꼬이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는데, 야,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 속상하고 오늘 모세의 이 말처럼 이 말이 우리의 말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서 이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이들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거나 뭐 그들과 어떤 논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가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꼬였지만 오늘 이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걸 풀어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런 사람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도 보세요. 그 한나의 기도 분인나가 막 그냥 자신을 막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낯을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이런 재조정형의 이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야 되는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이 열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그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요, 실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실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과정이라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절망 가운데 얼마나 막 마음에 막 답답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낼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이 바로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대답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지금 실패 끝이 아니야. 지금 바로가 이 모든 것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도, 이 바로가 집 없는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런 상황도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이건 과정이야. 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끔 내가 만들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듯 보낼 거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들 거다. 이제 그 일이 펼쳐진 걸 너가 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야, 실패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에게 아니야, 이제 곧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강한 손 너가 보게 되고 바로도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주다.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니, 만일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눌려져서 있다고 하면 원망하다 끝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지 않고 심정을 토해내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그 상황들, 그것을 결국 목도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생각처럼 되지 않는 문제들 있을 수 있죠. 곳곳에 있어요. 와, 이게 분명한데, 이거 하나님의 뜻 따라서 달려온 길인데, 왜 이렇게 꼬였어? 막 이런 상황이 막 놓여질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다. 기도하면서 심정을 통하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과정을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 집 없는 벽돌 만들기, 이런 고난, 또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실 거다. 이런 꿈을 다시금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집 없는 벽돌 만들기 같은 그런 여러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 없는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계획에도 없었고 생각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모세가 흘러오며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서게 되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분열된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바꾸어 가시면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내어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